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그들의 배에는 276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선원, 승객, 선장, 선주, 죄수, 그리고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안타깝게도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람은 산맥으로부터 난기류를 통해 소용돌이가 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일으키는데 미친 듯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함으로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필사로 죽기를 각오로 파도와 싸웠지만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풍랑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위기 가운데 그들이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몰의 위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14일 2주간에 걸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길을 잃고 표류합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로 저리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쫓겨가는 중, 그들이 표류하고 있는 중 육지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나 해안선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파도보다 더 무서운, 광풍보다 더 무서운 암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들은 항로를 잃어버리고 물길을 재어보니 20길, 또 재어보니 15길, 한 길에 보통 1.8m, 그러니까 이제 물 길이가 한 30m쯤 되는 바다에 가까이 됩니다. 암초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갈 수 없었기에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이제 배를 움직이면 파손이 될까봐 닻을 내려서 배를 움직이지 않게 묶어둡니다. 그러나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이었을까요? 해결책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방향도 모르는,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최대의 고비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그 밤에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배, 우린 작년에 2014년 한국에도 그런 위기의 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월호 사건이었죠. 그 세월호 사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 수심, 바다 수심이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 30m쯤 되는 바다에 좌초당하죠.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배는 침몰되고 파손되었지만 그 전원은 다 구조됩니다. 오늘 성경 알렉산드리아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눠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이 다 생존하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공동체 모두의 위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울, 죄수로 호송당해가는 바울로부터 죄수를 호송해가는 로마 병사들, 그 병사들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 그리고 로마에 함께 가고 있던 승객들, 또 배를 움직이는 선원, 사공들과 그 배의 주인 선주와 또 그 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장,
많은 사람들이 각양 다른 모습으로 각양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갖고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었죠. 우리 교회도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특별히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의견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배 위기를 만난 이 알렉산더의 호에 함께 타고 있는 276명 다 다른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배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손하고 깨어지면 모두 다 죽는 겁니다. 너는 살고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배가 갖고 있는 위기는 모두의 문제였다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우리는 근곡교회, 우리는 같이 신앙하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닥치면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인정해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우겨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배를 타고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8사람이 탔는데 그 8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 생존한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아의 방주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배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부셔버리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다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동일했습니다. 거기에 동물 배설물도 있었을 테고 그 아들들이 다 온전했던가요? 아니, 노아는 온전했던가요? 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에서 나와서 그가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아들,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인간적이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인간적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 중에 온전하게 100% 깨끗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거룩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의 위기고 우리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배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같이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남는다고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떤 이는 이 교회가 뭐 이러냐고, 교회가 뭐 이렇죠. 다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 되는 믿음의 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수이든 선장이든 병사든 선장이든 결국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돼야만 살 길이 있었던 겁니다. 왜? 모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만난 위기는, 풍랑은 모두의 문제였지 선장은 상관없었나요? 백부장 율리오는 상관없었나요? 아니에요. 모두의 문제였어요. 나 몰라라. 내가 근곡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중직들이 감당할 일이야. 무책임, 무관심한 사고를 벌이시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운명 공동체인 것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위기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극복됩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 호는 그 풍랑을 맞이해서 그들이 이제 육지에 가까이 가게 되는데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암초에 걸릴 위험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위기가 생기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사공이 누구죠? 선원,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배를 가장 잘 알고, 백기를 가장 잘 알고, 위험이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사공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서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러니까 배에서 뭔가 일을 하는 채,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거룻배가 뭐예요? 큰 배에 작은 배를 달고 있는데, 이 작은 배는 비상시 이 배를 띄워서 탈출하기 위해 두는 배죠. 비상용 배.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가고자 하고 있어요. 누가 도망간다고요? 선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가고자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닌가요? 군인들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백부장은 또한 백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들이 위기를 닥치니까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도. 그런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닥쳤는데 역할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 살 길을 위해서 사공은 사공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다 살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죄수로 호송되고 있던 한 사람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알렉산드리아 호, 이 배에 살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275명,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안심된 삶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돼서 안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내 형편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에게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도망치는 사공들을 불러세우고, 그리고는 자기가 군임에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자세한 지침을 내립니다. 그 밤 유로 흘러 광풍을 피해서 겨우 이제 암초를 피해서 그들이 닻을 내리고 있었던 그 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배에 남아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라.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라. 구원을 준비하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힘을 비축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돈도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성공도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아서 성공해서 건강해서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은들 내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질 수도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질 수도 없는데 거기에 인생을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선장처럼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275명을 구원했던 겁니다.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돈 잘 버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혼란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강한 성도로 강한 교회로 남는 것은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은 세월호 사건을 위해 온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니까 전염병으로 우리가 꼼짝도 못해요.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온도계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재고 손 씻고, 그리고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다 믿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이 심각한 지역들은 교인 수가 뭐 3분의 1까지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지, 다른 곳엔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세상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세상의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276명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 배 안에는 백길, 바다, 상황, 이 모든 것을 잘 아는 배 전문가들, 선원과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30절을 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위기를 닥치니까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인데,
그 배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도망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산다고 해서 도망간들 자기들은 살까요? 그들도 죽고 남은 사람도 다 죽는 겁니다. 파도와 공포의 바람과 암초가 있는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겁쟁이로, 희생도 모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대로, 못난이 그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배가 깨어지고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혹 그 책임을 물어야 할까 봐 그들이 그 연연하여 죄인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상황 판단이 안 나니까 편협하고 옹졸하고 융통성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대처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나눠질 위기까지도 처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까지도 처해져서 교회가 교단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나 보니까 그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더 똘똘 뭉쳐서 하나 됐더라고요. 하나 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된 모습 가운데 갖고 있는 두드러진 모습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냥 말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정말 기도로 하나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겁니다. 기도로 하나 되면 위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근곡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선원들에게는 특별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배가 침몰하면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탑승시킨다. 두 번째,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남자들을 탈출시킨다. 세 번째,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선원들이 탈출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그들이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항상 선원이었죠. 그러니까 선원들은 자신들이 죽을 걸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도열을 해서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자기 자신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선원들은 끝까지 배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최대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 호였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참사치, 어린이와 여성들이 먼저 구조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린이와 여성은 78%가 구조받습니다. 그리고는 남자가 구조를 받는데 남자는 20%가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원과 성장이 구조를 받았는데 그 타이타닉호에서 선장과 선원의 구조는 0%였다고 합니다. 0%. 우리나라 세월호 구조율은 아주 대조적이죠. 우리나라 세월호 이 참사에서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과 선장 구조율은 100%, 고교생 구조율은 23%. 위기 가운데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지 드러나는,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는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인지. 그나마 이 세월의 23%의 고교생이 구조된 것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 다른 친구에게 주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구조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조했기에, 그런 살신성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23% 남아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없다고요? 아니요. 위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기시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부딪히지 않고 평화로울 때는 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닥치면 정말 교회를 사랑한 사람, 정말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믿음으로 정말 사는 사람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다. 지금 죄수니까 그 배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감옥에 갇혀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을 부딪히니까 도리어 그 배에서 최고 선장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5명 사람들과 똑같이 파손의 위기를 그 배에서 같이 당합니다. 그뿐만인가요? 똑같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위기를 당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도 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거기 그 배에서 죄수였는데 도리어 영적 리더, 그는 그 배의 리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날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살 길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제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위기가 닥치면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바울,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바울, 말씀에 따라 산 한 사람 바울, 그를 통하여 알렉산드리아호의 275명은 사망률 0%, 생존율 1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강한 성도, 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